성령의 열매 여섯 번째가 양선입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그게 익숙한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 국어사전을 봐도 양선을 찾으면 비단이나 종이 따위로 둥글게 만든 부채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양선이 무엇인지를 헬라어 원문에 근거해서 여러 번역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도 그렇고 현대인 성경, 새번역 성경, 공동 번역조차도 대부분 선행 혹은 선함, 새하늘 성경은 착함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 양선이 무엇인지 이 감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양선이라고 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요것이 보통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득의를 강조하는 개신교인들인데 선행 같은 거 선행 같은 거 무시해도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건 정말로 성경적으로 아주 무지한 겁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이 간혹 믿음 좋으면 되지, 심보가 좀 고약해도 믿음은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심보가 계속 고약한 분이 나중에 정말로 천국 갈 확률은 몇 % 되는지 성경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선행,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한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엘리트들은 다 관심을 갖습니다. 칸트뿐만이 아니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최근에는 슐라이의 마오까지 이 주제를 다루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양선, 성경이 말하는 선행, 그걸 우리는 오늘 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나는 믿음 생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는 것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지, 힘들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건 10중 8구 이 선과 관련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영성의 대가라고 하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막 칙칙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분들은 이 주님의 선함이라든지 선행 문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영성의 대가잖아요. 토마스 아켄피스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죠. 이 사람이 고민해 보니까는 밝고 환하고 명랑하게 상쾌하게 신앙생활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선행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 때부터 이게 자유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이 선행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물론 불신자들 가운데도 선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악하다고 평언할까 봐 두려워서 선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정죄당하고 비판당할까 봐, 손가락질 당할까 봐 선행하는 분들이 있지요. 예컨대 여름에 폭풍이나 태풍이나 장마 같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대기업들이 기꺼이 우리 기업은 얼마 그리고 TV에 나오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분들은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 봐 여론 의식해서 선행하는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인정하는 선행은 그런 식의 선행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선행한다고 해도 이런 나는 어떠할까? 나도 나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내가 일을 하면서 자책을 아무것도 찾지 못해도 아니요, 아직도 성경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선행이 되려면 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맥락에서 검증되어야 성경적으로 인정하는 선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 말씀 볼까요? 너의 빛으로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새하늘 성경 맨쪽에 양선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게 하라? 오직 믿음, 이것만 강조하고 신복 고약하게 먹으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여기 분명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복 고약하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선한 삶 사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선행이다. 이제 이것은 먼저 세상 사람들과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장로님도 선교에 대한 기도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쯤이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우리는 몽골, 마이크로네시아, 베트남 혹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에 꿈꾸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입니다. 그래 선교 얘기하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선교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훈춘 동신교회라고 있었어요. 훈춘 동신교회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감사 예배 드린다 그래서 꼭 와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입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모든 차량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유도 없어요. 막 무작정 기다려야 됐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군대 사령관 꽤 없어 지나가신다고 무조건 통제시킨 거였어요. 이게 세상적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행보를 위해 보통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차량을 제한하면서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근데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확실한 분인가를 체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성경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무엇을?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건 선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나다넬 에몬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독립운동 전후에 있어서 아주 목사님인데도 아주 저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도 12시간에서 17시간씩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거 선하심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오직 믿음 그거 하나만 하고 심보 고약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겠다, 그런 마귀에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선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 나타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영생 복락할 특권을 범죄함으로 모두 상실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두 잃어버린 영생복락의 특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이 말 반추해 보십시오. 이 선함의 중요성을 모르고 선행의 중요성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다면 그분은 십중팔구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까지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누려본 심령이라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나도 그 하나님을 본받는 선한 삶을 살도록 애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이에요. 이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이라고 하는 건 누가 가르쳐주면 알려지만은 신비라고 하는 건 누가 가르쳐준다고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할 때만이 누릴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이게 신비 영역이에요. 내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신비하게 체험한 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 무결한 천국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 선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다 보면 완전 무결한 천국을 소망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본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 중생을 말합니다. 거듭남을 말합니다. 천국 가려 그러면 중생하고 거듭나야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면 드디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만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말씀에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창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든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회방자였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시는 역사 주관자의 그 파트너라고 하는 고상한 신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가졌습니다만은 이제는 두 번째 창조로 인해 운명에 맞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운명조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새 역사의 창조주의 파트너로서, 자녀로서 고상한 품격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그런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은혜 베푸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면 다 되겠네. 아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 마음의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심보가 못돼 먹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분명한데 그럼 아직도 깐난하게 신앙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해서도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해석이 가장 성경적일지, 신약 성경 해석의 가장 큰 권위의 자리를 차지한 분들이 예수님 제자의 제자들인 초대 교부들입니다. 그 초대 교부들 가운데 설교를 아주 잘하기로 소문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오늘 에베소서 이 본문을 설교하기에 앞서 과연 크리소스톰은 이 에베소서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나 제 서재에 그 책이 있거든요. 봤어요. 그랬더니 해석할 때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했더라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니라. 저 말씀 앞에는 주여 주여 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난 너 모른다. 아니 제가 언제 주님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선을 요구하는 소자들에게 하지 않는 게 내게 한 것이라고 저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책망받을 죄악을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무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판대에서 책망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또 강조하느라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선행을 강조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거 역시도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직신학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게 조직신학이야. 그러나 아십니까? 그 조직신학도 성경에 근거할 때만 복음적인 조직신학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동시에 선행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을 거리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도 인정해야만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천국 생각은 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못된 심보를 정당화시키면서 양손에 열매 맺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중한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참된 제자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냐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내 마음속에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물질로 남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요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말로 누구에게 물질은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받은 사람이 나중에 보니 저 인간 저 목적 때문에 했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을 위해 물질은 줄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복을 빌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시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가 누구예요? 누구 가운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선행 문제를 신경 쓰면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하셨던 것처럼 허탄한 말을 삼가라는 겁니다.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고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 입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선함도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요, 우리가 선행하며 살려면 내가 먼저 우리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는 그 선하심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양손의 열매가 뭡니까? 사람의 열매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 칸트가 말하는 지고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선, 스토아 철학이 말한 자연 본능적인 인간의 행복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맺게 되는
그 양손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주께서 인정하시는 이 선행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 신비한 진리를 깨달았던 게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소명 주실 때에 너 지팡이 있지? 뱀이 되게 하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품에 손 넣어봐라. 문둥병이었던 게 다시 또 낫게 되는 이 체험이 있었어요. 아, 이 정도면 내가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출애굽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애굽의 바로 앞에 갔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역작용이 났잖아요. 더 백성들에게 더 이제는 집도 안 주고 벽돌 만들라 했잖아요. 그럼 모세도 인간인데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뭐에 홀렸었나? 이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 생각했겠지요. 근데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무런 생각이 없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가 알지도 못했던 한 가지 기적, 두 번째 기적,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할 거 없어 손을 내려놨더니 그때 하나님이 모세도 모르는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러고 나서 모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한마디로 아하,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구나. 또 이걸 깨달았던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베푸실이라고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은총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도록 강권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게 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누굽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세 같은 경우 그렇구나 10가지 기적 체험했어요. 홍해바다 이거 어떡하지? 또 이런 역사가 있네. 또 광해 갔어요. 이거 굶어 죽겠는데 알고 봤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만남의 추라기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 또다시 금송아지 숭배해가지고 완전 절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다시 영광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앞했던 모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맹목적으로 나타내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북돋고 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럭저럭 하면 하나님의 영광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세나 바울처럼 주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 또 다른 주의 은혜, 또 다른 주의 긍휼하심 은혜를 앙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까? 현재 기도 제목을 극복할 힘, 그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하긴 한데 그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한데 그게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필요한 그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그때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는데 선함에 뭐라고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푸시는 거예요. 요걸 믿어야, 요 깨달음이 와야 이런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신앙생활에도 묘미가 있고, 그 토마스 아캄페스가 말한 것처럼 이제 상쾌하고 밝고 환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에는 늘 고집이나 부리고
우중충하고 칙칙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내가 비록 능력이 있고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고 그럴지라도 자격이 없어도 베푸시는 은혜, 자격이 미달이어도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는 내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더 확실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적용한 겁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 눈에 거슬린단 말이냐. 저건 이제 그 원어를 응용해서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일꾼 데려다 놓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나갔더니 오후 5시쯤에 또 참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이러지 않으면 저 자식 오늘 굶을 텐데, 그 생각 속에 긍휼 베풀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가족들에게 먹을 걸 살 수 있는 그 일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에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그것도 어려우셔요? 아니,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일당이 똑같으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힘주지 마시고요. 자, 불공평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남들이 공평하다고 말든지 나는 저 사람이 불쌍해서 5시 왔지만 그 처자식 먹일 수 있도록 내가 일당 준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할 수 있냐? 불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것은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래서 후하게 베푼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똑같은 헬라어가 뭔고 하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양선이란 단어고 바로 그 단어예요. 후하게 베푸시는 선함,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보기에는 공평하지 않다고 디스 걸어도 우리 주님은 상관치 않으시고 뒤늦게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걸맞으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고 놀라운 은총 입은 것은 다른 주변 열강 보기에는 불공평했습니다. 저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역사 주관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민족이 되어야 된단 말이냐? 불공평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총 베푸셨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남들 보기에는 자기에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일지라도 나의 죄악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 의지하여 내게 절실하고 필요한 거 하나님께 나아 강구해 보십시오. 남들 보기에 쟤는 저 사람은 저 가정은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은혜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는데 네가 뭐야? 나보고 그거 보고 악하다고 말할 수 있냐? 나는 선하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쁨과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심 그 선하심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 경험해요. 그럼 이제 거저 받았으니 이제 거저 주는 그 단계로 나아가서 당연히 그렇게 하신 이유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푸시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심보 고약하지 않고
남을 축복하고 복비는 선한 마음 갖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걸맞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마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시는 것은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고린도 후서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무엇을?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야, 선한 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아떨어지면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도록 확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역사가 짧다 보니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느라 이 선행을 무시하게 막 좀 소홀히 해가지고 참 한국 교인들이 많이 요거도 먹고 있어요.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선행 관심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선 순위를 또 알려주셔요. 구역원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분들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아이고,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나?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 합시다. 특히 누구에게? 저에게는 구역원들에게로 저게 보여요. 구역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 보고 구역원들, 잃어버린 양들 챙기라 그럴 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실은 선한 일에 열심 내기 위함이라고. 디도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저 말씀을요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되잖아요. 저 말씀을 무시하는 교인들을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업신여김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과연 그러한지 조금 전의 말씀과 연이어서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연이은 15절 말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해라. 그러지 않으면 모든 권위로 책망까지 해라. 그러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누구에게서도 업신여김을 받는 치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오직 믿음 요것만 강조하느라 못된 신부 가졌어도 그저 세상적으로만 매력이 있으면 그저 하다가 한국 교인들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이 선의 양선의 열매 맺는 법부터 가르쳐야 돼요. 디도서 말씀 연이어 볼까요?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보람된 생활이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행하는 것을 꼭 가르쳐야만 되는 실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고해바다 같은 세상이라 언제 어떤 풍랑 만날지 모르고 이 메마른 광야, 황무지, 사막 같은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앞에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한 목자 되시고 길 대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 줄 아십니까? 역대하 말씀 보지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실지로다. 그러니까 내가 선과 거리가 멀면요 신부가 고약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는데 거의 절망적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물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노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양선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